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상징인 흰색의 초에 불을 켰습니다. 흰색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죠.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빛을 켰다고 했고, 오늘은 그러면 기쁨으로 서로 바꿔진 겁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촛불은 켜질 때마다 의미와 상징을 두고 있지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그 초에 하나만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더해 가야 합니다. 점점 더 밝아지는 거죠. 밝아질수록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이 대림절에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기다리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과 평안함 두 가지죠. 이 고요함은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이 고요함은 세상의 모든 분쟁과 번잡함들을 고요하게 기다리며 고요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요함, 조용함, 차분함.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복잡하고 혼잡한 헤롯과 예루살렘 궁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이 말에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비워가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대림절의 기도를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다시 대림절의 이해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 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은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낙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주님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이 처음 오심을 회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림절은 주님의 탄의를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더불어 어두움의 빛과 깊은 관계를 맺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다림을 빛의 밝기로 셈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있을 때에는 희미한 빛이지만 네 개의 초가 켜질 때는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말입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그 빛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은 그렇게 그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밝게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이 네 가지가 밝아지고 환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행하자 하는 말은 살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살자. 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자고 하는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소망의 빛 가운데 살고요, 평화의 빛 가운데 살고요, 사랑의 빛 가운데 살고요, 기쁨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빛 가운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영생을 가져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의 대화와 믿음으로 복을 받는 여인의 감사와 찬송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앞에 전 26절부터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태기도 느끼지 않는데 떠오릅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리아는 기겁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일부 다처제의 문화 속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잉태됨을 받아 느꼈다는 그 마리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음으로 끌려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간섭을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잉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성령의 잉태라는 것을 믿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로움, 그 당황스러움, 전례가 없으니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실을 믿겠어요? 약혼한 처녀가 첫날 밤도 보내지 않는 여자가 갑자기 애를 뱄다.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음에 대한 그 외로움, 그 당황스러움, 당혹함.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꼬.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들리십니까? 어찌 일이냐고 팔팔 뛰면서 심장이 녹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적 겁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 대차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요?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을 넉넉히 이해한 천사,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마리아가 그것을 거절하면 주님은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거절하면 예수님은 그 몸을 타고 이 땅에 올 수 없는 거예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말도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에 좀 더 믿어보고 싶었어요. 좀 더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답답한 그에게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놓은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아무리 큰 확신을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 영접할 수 없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같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그 좋은 예를 통해서 마리아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소개하죠.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일러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 말을 또 누가 믿겠어요? 마리아가 믿을 수 없어 하니까 30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 이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마리아는 그 말을 받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마음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닥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이해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없으면 마리아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답답해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야, 네가 몇 년 됐는데 네 직분이 뭔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밑도 끝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자, 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않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인 것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넉넉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과 같은 것입니다. 한 몸인 공동체 교회 속에서 우리는 교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 없음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처녀가 아이를 뵌 이 속에서 엘리사벳처럼 그에게 새로운 꿈, 넉넉한 이해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림절에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리아가 그 답답함에 있어서 엘리사벳 같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시들어버리고 조금밖에 없는 믿음을 확 불어서 꺼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이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예를 듣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엘리사벳의 그것을 보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실패한 여인이라고, 불행한 불륜의 여인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았겠지요. 엘리사벳의 존재 자체에는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당혹스럽게 이를 데 없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고마운 일이지요. 누군가 곁에서 손을 잡아준다는 것, 누군가 곁에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붙들어준다는 것, 그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벳의 그 존재는 마리아에게서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 이런 답답함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누구의 종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종이면 누구 눈치 볼까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 말 참 중요해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다른 성경은요, 주님의 비천한 종이오니 그 뜻이에요. 이 비천한 건 사람에게 찢김 당한다고 그까짓 게 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는 주님만으로 전부 살겠으니 이 답답한 말씀도 하십시오. 받겠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시기 위해 또 다른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비천한 종이니까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십시오. 그 마리아를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그런 마리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몇 가지를 더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주저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저함 없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 왜? 틀림없습니다. 이따 뒤에 마리아의 찬송에 가서 보면 확신에 찬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벳은 아기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이 둘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본문 39절에 가면은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빨리 가버렸다. 여러분, 실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예루살렘 옆에 동쪽에 있는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우리 이번 성경에 못 가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사시사철 내내 이스라엘 나무가 있고요, 숲이 있고 좀 물이 있어요. 왜? 이슬을 받아먹고 사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 에인 케렘입니다. 거기까지 대략 직선거리로 가면 150km예요. 150km 거리. 그 먼 길을 아이를 뵌 몸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혼자 간다는 거. 그러지만 오늘 보면은 빨리 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묻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요?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그만큼 성령 형태를 받아들였지만, 이룬다고 이렇게 38절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두고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문안합니다. 문안하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가, 이거 참 중요해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주목한 것은요, 그 속에서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 지금 뱃속에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마리아가 어떤 처지인지 엘리사벳은 몰라요 지금. 근데 그는 또 마리아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뵌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은 주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느낌을 예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말씀하심을 알아차리는 과정이 있어요. 뭡니까?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이 뛰노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벤 6달 정도 됐을 때에, 5달 정도 됐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발차기 하고 뛰노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 그때 아이가 뱃속에서 안 뛰노면 얘가 죽은 거지 뭐. 안 그래요? 빵빵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별 뭐 엄마를 놀라게 하잖아요. 그건 평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마 엘리사벳도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발차기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동의 느낌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일상 같은 삶 속에서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그냥 성령의 음성을 확 들어버립니다. 듣고 나서 내 주님의 어머니, 아이고 여기 정말로 기다리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왔네,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 왔네 라고 안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것이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똑같아. 누구나 다 하는 일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곳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늘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죠.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을 거절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억지로 주님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예민함 보십시오. 뱃속에서 아이가 툭툭 뛰는 건 다 하는 일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움직임 앞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음성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는 것을 느낀 거죠. 아이가 뱃속에 노는 건 좋아서 뛰는 것이지 뭐 슬퍼 뛰겠습니까? 다 하는 일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성령님의 움직이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그냥 넘기지를 않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45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녀인 네 몸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네 여인에게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해야 합니다. 기뻐 뛰는 모습,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씀하신 모습을 온전히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한 내 마음의 고민들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의, 내 뜻, 내 계획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받는 여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번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복받는 여인의 모습. 이제 이 모습 앞에서 마리아는 확신에 차버립니다. 아, 맞구나. 그렇구나. 우리 친척 엘리사벳의 저 모습, 누가 봐도 애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이고 그 처지인 그 모습. 그러나 지금 벌써 배가 불러서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아이의 태동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모습, 맞구나.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 같구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막연한 것들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4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마그니피치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메갈리네이라고 하나. 메가라고 해서는 크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great. 마그니피트와 같은 뜻이죠. great. 주님을 찬양하는 뜻이거든요. 내 영혼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크심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광활한 것을, 감사로 광야한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크시니까. 크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도저히 크고 내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받는 기쁨.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였습니다. 그 비천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뵌 것이 비천한 거예요. 천한 그것 하나 죽이는 것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위대하시고 주님의 큰 것들이 내 속에 이루어지니 복받는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고, 이 복이 얼마나 기쁨인고, 사람들이 나보고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해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것들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후대에까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일컬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이루었으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에 보십시오. 배울 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까울수록요, 남이 잘 때면 뭐예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가까울수록 남이 잘한 것을 그냥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겉은 그런 것처럼 보지만 속은 질투가 되게 심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도 어쨌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큰 말 안 했지만 탁 보니까 이 자기 조카 하나 된게 봤어요. 자기 신축 중에
하대에 있는 아랫사람이 그것도 보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아이를 가진 거거든요. 자기가 비슷하게. 자기가 선배예요. 6개월 선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딱 맞췄어요. 어떨까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가진, 아직은 모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더 이 조카 같은 마리아의 아이보다 더 크기를 바랄까요? 저 조카의 아기가 더 위대하기를 바랄까요? 다음에 태어나서 내 아이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저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쨌든 둘 다 잘되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조금 잘되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그 연장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원래 상식적으로. 하지만 엘리사벳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내 주인의 어머니라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란 말은요, 큐리오스란 말은 주인 그 뜻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아이는 저 아이의 종이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먼저 태어날 형님 뻘인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조카 같은 저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의 말에 비하면 조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을 받는 참 네가 복되다. 그래서 네가 복되다고. 그래서 믿는 네가 진짜 복된 거야. 나보다 더 복받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어찌 이리 겸손하며 어찌 이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교양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43절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민했다는 거예요. 예민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께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들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내 삶에 대한 작은 일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낌새를 느끼란 말이에요. 낌새를 느껴요.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깊이 세워서 높이 세워서 지직거리지 않게 밝게 들려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준 안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그 잡다한 소리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의 예민함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영혼의 소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받는 자로서의 찬송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내 구주가 나를 통해 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하며 그리고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고백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을 보고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찬양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마리아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그 몸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복받은 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깊이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기뻐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온 세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영접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